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연합 예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가장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모든 식구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서 가운데에 내가 왜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을 기록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적, 기적, 사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사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요하는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부간선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팻말이 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목포 당진 그랬어요. 당진이 어디죠? 내가 당진입니까? 거기다가 뭐 목포, 서산 그러지 않고 목포, 청양 그러지 않고 군산 그러지 않고 당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1차 서해안 고속도로 마지막 종점이 당진이었어요. 이게 당진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로를 쭉 타고 가면은 당진이 나오고 목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당진이라고 썼으니까 여기가 당진일 거야. 그건 아닙니다. 목포라고 써 있어도 거기가 목포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가면 목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 가나라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나.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기적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참 기적이다, 불치병의 고침을 받았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라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을 소개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의 장소 가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 기적이 일으켜지는 가나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주셔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가면서 이제 이 가나를 갔었어요. 가나를 갔었는데, 이 가나는 저기 저 가르멜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들려서 거기서부터 6.4km 가면은 거기 가나라고는, 현재 명칭은 케파르 가나라고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에 기록된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은 큰 마을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1881년도에 거기다가 천주교의 프란치스카 교회가 서 있고 그 옆에다가 같이 그리스도 종교회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정면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 종교에서 세운 것이고, 또 저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뭐냐면 프란치스카 수도원에서 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런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들을 만드셨으니까 그 지하에 들어가면은 그때의 여러 유족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또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졌던 돌항아리 6을 놓고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 11절에 뭐라 하겠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나는 이 말을 요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켰지만은, 두 번째 기적은 그 왕의 신하를 살렸지만은, 세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지만은, 10번째, 2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기적은 오늘 우리 현상 가운데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시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을 모시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열다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 때, 요즘에는 혼인잔치하면 먹을 게 많습니다만, 그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혼인잔치하면 포도주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국수 있으면 됐습니다. 국수 먹으러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이 가정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잔치할 날은 여러 날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만다행으로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황당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거기 계셨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초청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기 청함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도 거기 갔었기 때문에 어떤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나 사람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벨로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조그만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한 50m 떨어진 곳에 바돌로메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돌로메가 그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적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바돌로메가 선택이 된 거야. 동네에서는 아무개 바돌로메가 그 훌륭한 랍비 선생님 예수를 쫓아간대, 예수님이 제자가 됐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아마 바돌로메에게 말했겠죠. 바돌로메, 이번에 우리 혼인잔치가 예수님 꼭 모시고 와, 예수님 꼭 모시고 와. 하여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예수님이 문제 가운데 계셨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고 기적이 시작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해결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나 겉되 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 모두 다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례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거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일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리 있는 관계,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분을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일기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할렐루야. 밥을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직장 출근해 가면서도 주님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 만날 거예요. 주님 나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늘 인정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앞에 끼어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화딱지 나지만 주여 먼저 가라고 그러세요. 나는 천천히 가도 시간 넉넉합니다. 뭐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 인도하세요. 내 더러운 성질 머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출근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로 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더니 주님 제 곁에 계셔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를 모신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장 3절이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혼인잔치에 오늘 보니까 절망적인 그림자가 드려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지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내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시게 축복합니다. 그 강원래라고는 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집을 보니까 이분이 쿵따리 샤바라, 어린이들 달리다금 알아요? 쿵따리 샤바라, 그런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 우리들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최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2000년 11월 9일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하반신의 장애를 갖게 됐어요. 뭐 이 사람은 춤도 많이 췄답니다. 그 텔레비전에 춤추는 거 있죠. 그러고 뭐 그냥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율동이라든가 노래를 잘했는데 이 사고가 나가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왜 쳐다보느냐 하고 나 불쌍해 보이느냐고 막 폭력적으로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 절망의 피해 의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김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만나 가지고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고 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의사는 10%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냥 김송 집사가 기도해 가면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김송 집사는 자기가 시험관을 통해서 아기를 생산하게 됐는데 에스겔 36장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한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선이라, 강선. 강원래 집사는 현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가면서 뭐 꿍따리 유랑단을 만들어서 갖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도소, 복지시설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꿈을 심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할렐루야,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자를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가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익혀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적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 기도하라. 요즘에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더운데도 결혼식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이 많이 가는데 요즘에 결혼식은 정말 그것이 결혼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우는 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저만 그런가요? 어떤 때는요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봉투만 전달해주고 밥도 안 먹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 바쁠 때는 목사님 그 나 시간이 그런데 그냥 꼭돈데 이렇게 봉투 좀 해줘요 그러고서 내가 송금 올 때도 있었고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이 저 결혼 알리는 거기다가 구자를 써서 보내주셔서 사실 그게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파르타식으로 일 치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결혼식이라는 게 같이 가서 아유 신랑 축하해요 신부 참 이쁘군요 뭐 이 부모님들에게 뭐 인사해 가면서 뭐 그렇게 해야 결혼식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요 그래요. 근데 결혼식은 그냥 왔으니까 그냥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거래적이고 너무 직선적이고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결혼식 집에 갔었던 그 마리아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집에 마리아네도 아니에요. 그 친척집인지 아는 집인지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그냥 아이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재미 끝났구만, 이제 다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손님이었는데도 주인도 아닌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3절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잔치집에 국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2, 3일 지났는데 헐 잔치는 많은데 음식이 떨어졌으니 완전히 이 혼주 가정은 그냥 혼비백산해가, 이야 어떡하나 큰일 났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떨어진다고 한순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가정이 싸늘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에는 거절한 것처럼 들렸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믿었어요. 주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청혼을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거스르지 않는 한 믿음으로 이루어 아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어떡하나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단호나 기도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는데 너무 신실한 그런 기관사였어요. 그런데 칸트가 기관사로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늘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차를 잘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 여러 날을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이 칸트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휴가를 가는데 제가 기차가 지나가는 옆에 보면은 펜션이 좋은 게 있는데 거기 꼭 좀 계셔서 제가 기차 지나갈 때 빵 하고 기적 소리를 내면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도 이왕 휴가 가는데 좋겠다고.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빵 기적을 올리면 목사님은 칸트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목사님이 나를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때는 그 휴양 중에 집에 갈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이 기차가 지나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신문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열차 사고 치고는 대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칸트에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목사님도 칸트의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보낸 편지와 똑같은 그 성경 구절이 목사님에게 칸트에게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칸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으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을 봐가면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봐가면서 인간이 이상의 존재,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몰랐다가 기적을 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겠다는 그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부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잔치에 수종을 드는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당부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겠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보다도 내가 이런 말씀을 하겠는데 이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과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백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결정적인 중요 열쇠는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오늘 보니까 잔치집에 하인들의 순종을 볼 수가 있는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그 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느냐? 6개 있는데요. 그럼 가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가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수종드는 이 많은 사람들, 하인들 보십시오. 아니,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서 물 부었어요. 근데 갖다 연회장에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포도주를 가져라고 했는데 물을 갖다 주는데 하인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물 떠다 놓으라더니 물 떠다 주라니, 아니 우리 하인들 물 먹이려고 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방의가 없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포도주가 없는 것 뻔히 아는데 물 떠다 주라고 놓더니 떠다 주,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인들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비밀을 이해하는 주인공들의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거기에 혼인 가정에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 다 가족들이 있는데 수많은 말 유지들이 왔었지만은 그 하인들만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가 아니고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정한 깊이와 능력을 이해합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의 기적을 가져온 결과로 돌 항아리 6에 넘쳐난 포도주의 기쁨이 가정에 막 넘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는 책을 썼어요. 자기의 그 고백이죠. 근데 이분이 저 남아프리카에 있는 거기서 이제 큰 교회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하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신 그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들, 이 남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해라. 세족식을 하면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가 지금 이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아니 발 닦는 거 하라니, 이게 도대체 이거 있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가면서 1년 4개월 동안 거부하다가 가족들과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 모든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 주어라.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하자.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이 양동이를 달고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래서 다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쑥스럽고 어떤 때는 거부하고 별스러운 때가 다 있고, 어떤 때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십자가에다 양동이 이렇게 대야를 놓고 끌고 가는데 깡패 4명이 나타나서 이게 어디서 걸러먹은 뭐야 이 녀석, 이게 하면서 야 시비를 거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발을 닦아 주시라고 보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발을 닦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목구 깡패 대장을 발을 닦아 주는데, 그 사람이 발을 닦아 주는 그 순간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서 그들은 이 목사님이 발을 닦으러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보조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할머니의 발을 닦아줬더니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던 할머니가 발을 닦아줌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소식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이 대통령까지 그렇게 발을 닦는다니 내 발도 닦아달라고 대통령의 발을 닦아주고,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발을 닦아주고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뿐이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날, 축복의 땅, 축복의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령속에 모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반년 지났습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날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넘치는 가정으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가난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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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가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가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맛없고 쓸쓸하고 방황 많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는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가정 기쁨이 떨어지고 어렵고 답답하고 갈팡질팡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놀란 순종의 결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처럼 쓸쓸하고 황당하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란 가나 기적의 역사가 쌓이니 모든 가정 가운데 후반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